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릴 만큼 예레미야서에서 흩어져 있는 그 위로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3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아마도 그 책이 의미하는 것은 30장과 33장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비록 재난의 날 야곱의 환난의 때는 오겠지만 그 무서운 심판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제 내가 일으킬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지나가고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 그리고 그 받음으로 당하게 될 상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깊은 상처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약도 어떠한 처방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심판은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주변 동맹국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마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처럼 굉장히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되었던 그들의 마음, 버려졌던 그들의 상태는 비록 죄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그 상처를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옛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곳에서 예전과 같이 다시 성읍을 짓고 그리고 즐겁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기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장 무서운 행동 중에 하나는 엄마가 매를 계속 대다가 화가 나서 이제는 됐다 하고 포기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라고 말할 때 그 자녀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버려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를 책임지는 너희의 왕이란다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위로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1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됩니다. 너희는 출애굽 때의 나를 기억하니 그때와 같이 나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란다. 너희는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옛 땅에 포도원을 심고 그곳에서 달콤한 과실도 따먹게 될 것이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다시 얻을 것이고 너희의 심령조차 이제는 물된 동산처럼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3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약속은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게 될까요? 놀라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옛적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그들로 언약을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확실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과 함께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넘치는 위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위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자기가 받는 위로의 어떤 대상들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모든 아픔의 뿌리를 뽑지 않고 그 근원을 모르면 그 위로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완전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아픔, 인간들이 세상 가운데 겪는 그 생사화복의 모든 무거운 일을 이 나라는 작은 존재가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담기 버거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그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위로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 어떠한 자녀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것을 이루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다반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런 문제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인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됨의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이 약속은, 그리고 이 위로는, 이 소망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백성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대속 사역 위에 완성된 그 사역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을 읊어가는, 그리고 걸어가는 말씀의 시인들입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신뢰할 수 없지만요, 완전한 신뢰의 대상, 완전한 회복의 발판을 우리는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누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침받은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 삶을 늘 걱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발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발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은 옷이 달라졌습니다. 걸어갈 길과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발판은 돈과 자녀였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취와 만족이었다면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굳건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새 언약이 우리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았던 죄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의의 옷을 기대하며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보따리를 늘 메고 살아가시죠. 금과 은을 주우러 다니며 줍는 것은 좋은데 주울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그의 삶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지요. 금과 은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나의 행복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삶이었다면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가는 길이 비록 순탄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성령님께서 늘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그리고 이 완전한 토대의 변천은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의 은혜이지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하지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복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가 병아리를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들도 병아리를 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7개의 유정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마리가 부화를 했다고 합니다. 참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니까 6마리나 부화를 한 것이죠. 근데 그 6마리 부화한 병아리 중에 1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1마리는 처음에 부화할 때부터 힘겹게 알을 깨지 못하고 다른 5마리는 알을 깨고 잘 나왔는데 그 1마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잘 깨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형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밖에서 그 알을 깨줘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한 병아리였습니다. 전 여기에서 그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쓰는 것을 처음 배웠는데요. 안과 밖에서 함께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뜻인데요. 여튼 그렇게 부화하고 난 뒤에 그 병아리가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피지 못한 자신을 잠시 돌아보면서 그 나누는 나눔이 정말 은혜로워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줄탁동시를 잘 하지 못해서 병아리 한 마리는 며칠째 누워있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근처에 묻어주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느낀 것은 병아리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병아리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보며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아시며 또한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파각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아리도 완전하게 돌볼 수 없고요. 자녀들도 완전히 보살피고 키워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완전하게 키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게 우리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취를 해야 삶의 이유를 얻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인정을 받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희열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성취입니다. 그 성취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성취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세상의 노력과는 달리 존재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존재는 불완전하나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러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새 언약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